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명문 축구 클럽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죠? 네, 뭐 맨유도 있고 또 미넨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도 있는데 FC 바르셀로나가 또 명문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도에 이 FC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유망주를 한 명을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우스만 덴벨레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그 당시에 이 선수가 굉장히 축구를 이제 잘하고 유망주로서 굉장히 기대가 컸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바르셀로나가 얼마의 이적료를 제시하냐면 1200억의 이적료를 제시해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을 주고 이 선수를 영입했으니까 그 선수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어요. 야, 여기 오면은 이제 우리 바르셀로나가 이 선수가 골도 많이 넣고 더 강해지겠다. 그런 기대가 구단이나 감독이나 팬들에게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데뷔전을 탁 치르는 날 경기장에 착 입장을 하는데 함성과 어떤 환영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경기장에서 드디어 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전반 25분 만에 부상으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누구와 부딪혀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 갑자기 패스를 하고 뒤로 턴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붙잡고 쓰러진 거예요. 알아보니까 햄스트링, 오른쪽 햄스트링에 이제 허벅지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4개월간 재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재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과 또 의료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부상을 당했나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덴벨레가 경기 시작 전에 남들이 다 하는 워밍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동료들과 장난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축구 선수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를 뛰기 전에 몸을 푸는 거라 그러죠. 워밍업, 준비 운동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잘 해야 몸이 풀려서 부상을 안 당하는데 덴벨레는 데뷔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밍업을 제대로 안 해서 혼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구단에서 굉장히 큰 실망을 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뛰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어떤 수련회와 같은 큰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워밍업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워밍업을 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 이름이 뭘까요? 엘리야.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네, 갈멜산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또 어떤 한 지역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뭐라고요? 사막화가 된다. 그렇죠. 일단 가뭄이 발생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면 농사가 안 되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모든 농작물이
타서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량난에,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고, 뭐 처음 몇 달간은 저장해 놓은 어떤 곡식이나 그런 물들로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돼 간다. 농사를 3년 이상을 못 짓는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르밧 과부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밀가루 조금 남은 거, 기름 조금 남은 걸로 빵을 해 먹고 이제 식량이 없으니까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거 나 좀 달라고 한 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식량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굶고 굶다가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는 사람들이 발생했겠죠. 또 물도 시냇물이나 어떤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먹을 텐데, 그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립니다. 먹을 물도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먹을 물이 없는데 가축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축 먹일 물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지금 물 못 먹어서 죽는데, 그러니까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당시에 가장 군사력의 핵심 동물이 뭘까요? 국가의 말들이 국가의 핵심 전력인데, 그 말들도 먹일 물이 없으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 말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름이 너무나 유명한 악한 왕비였는데, 이름이 뭘까요? 이자로 시작하는데 이세벨이라는 그런 왕비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왕비라고 그렇게 내려오는 이 두 사람이 한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어떤 신을 가장 강력히 믿었냐면 바알 신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알 신을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 폭풍과 비의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바알 신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냐면, 이야, 바알 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구나. 그러니까 이 신은, 바알 신이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비를, 농사를 짓는 데마다 내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알 신을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 신을 잘 믿어야 돼. 바알 신한테 재물도 잘 갖다 바쳐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돼.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도 믿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도 믿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농사를 좀 잘 지으려면 바알 신한테도 제사를 드리자. 이러니까 누가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가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완전히 선포해 버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알인지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비를 아예 안 내리게 해서 바알 신이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이라고 너희가 믿는다고? 그래? 그럼 내가 비를 아예 안 내리게 하지. 이러면서 그냥 바알 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너희들은 가짜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3년 6개월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저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이 있었죠. 거기에서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 처단시켜 버립니다. 다 그 가짜 신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이제 비를 내가 내리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 주셨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던 엘리야가 바알 신을 그렇게 섬겼던 아합에게, 아합도 지금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야, 내가 그렇게 믿었던 바알 신이 없는 거야? 바알 신이 왜 불을 안 내려주지? 왜 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고 내 선지자들은 다 죽었네? 굉장히 허탈한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왕이시여,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냥 식사나 좀 하고 계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어떤 자세를 하냐면 무릎을 딱 꿇은 다음에 그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넣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웅크린 자세가 되겠죠. 엘리야는 왜 이렇게 이런 자세로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 자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여자분들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세를 하기 힘든 지금 몇몇 친구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절대 할 수 없는데 날씬한 이제 우리 여학생들이나 날씬한 우리 남학생들은 그래도 하기가 좀 힘들어요. 무릎을 꿇은 상태로 완전히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딱 넣는 거.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도훈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할 수 있을까? 이거 못해. 무릎을 꿇어보세요.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다음에 무릎을 일단 꿇은 다음에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봐봐. 오, 되네. 오,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두 손을 하늘 위로 들고 하나님 그러세요. 더 크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했어요. 박수. 이야, 들어갔어요. 뻣뻣해서. 근데 굉장히 잘했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엘리야가 이런 자세로 갑자기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꼭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엘리야는 왜 이런 독특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불을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까지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있었지만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가 이번에도 당당히 서가지고 하나님 불도 내려주셨죠. 이번에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서서 당당하게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엘리야가 거기에서 더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그 대단한 불의 종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서 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그냥 바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탁 하다가 자기의 종을 이제 불러서, 사환을 불러서 저 바닷가 쪽을 한번 바라보고 거기에 구름이 뜨는지 한번 보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바닷가 쪽을 쭉 저쪽에 달려가 가지고 딱 바라봤는데 구름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비가 오려면 일단 구름이 딱 보여야 되는데 구름이 안 보이니까 이 사환이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아유, 선지자님, 구름이 아직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내가 더 기도하겠다. 그럼 또 기도하다가 또 다시 사환을 불러서 다시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구름이 보이느냐? 그랬는데 구름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하냐면 7번을 반복합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겸손하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7번을 기도할 동안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엘리야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드디어 7번째 기도를 했더니 저쪽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눈으로 보기에 그냥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환이 선지자에게 막 달려와서 선지자님, 저쪽에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봤을 때에 우리의 반응, 엘리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의 워밍업을 해야 된다, 기도의 워밍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야는 지금 기도의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이유는, 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열을 시키신 겁니다. 기도의 워밍업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워밍업을 했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나타납니다. 기도의 워밍업이 안 된 사람이 봤다면 뭐야, 구름이 저거 손바닥만한 게 저게 무슨 비가 내려, 그러면서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의 예열을 마친 엘리야가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봤을 때 그 작은 조각 구름 속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거대한 은혜의 소나기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확신했어요. 아, 됐다,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조각 구름을 통해서 거대한 비를 3년 6개월 만에 그 이스라엘 땅에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주 선교를 앞두고 있고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인생의
하나님을 만나는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들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냐?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워밍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의 워밍업, 믿음의 워밍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 전에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제가 진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좀 하나님을 좀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저는요, 방언도 좀 한번 받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분, 기도의 워밍업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가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폭풍과 같은 그 은혜의 소나기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워밍업을 할 때 가만히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작은 조각구름 같은 거를 하나씩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야, 수련을 앞두고 예배할 때 말씀을 듣는데 어떤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이 어떤 문장들이 쭉 나가는데 오늘 예배 때 유독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어떤 한 단어가 내 마음속에 막 꽂힐 때가 있어요. 아, 이 단어가 자꾸 찔리지? 마음속에 자꾸 이 단어가 생각나지? 그게 하나의 작은 조각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익투스와 함께 예배 때 찬양하는데 오늘따라 이 찬양하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막 충만하고 오늘따라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뭔가 막 깊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작은 조각구름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찬양에서 이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작은 조각구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제주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엘리야는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또 얼굴을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작은 조각구름을 보여주시고 그 조각구름을 통해 큰 은혜의 단비를 그 땅에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믿음으로 잘 워밍업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워밍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그 작은 조각구름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남은 한 주도 남은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